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갈보리 기도의 주제는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예수님이 생애 중에 하신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제자를 세우신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 외에도 그 곁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두 가지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원하는 것, 최소한의 자존심까지 버릴 수 있는가? 스스로 마주해야 할 고난과 외로움과 고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다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에서 저자는 그 구분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따르면 그는 제자이고, 고난이 앞에 있을 때 뒤로 물러서면 그는 예수님의 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 갈보리 기도회 가운데 아마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에 의지하여인데요, 말씀에 의지하라, 이 말씀보다는 내가 정말 말씀에 의지하고 있는가, 혹은 의지할 수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밤새 그물질했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많은 수확을 주신 것이지요. 5절 말씀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얼마나 많이 애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무런 수고하여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며 모든 것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라는 말이고 이미 하루가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일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살던 동네 옆에는 후포항이 있습니다. 항상 그 후포항에 놀러가면 공터에는 그물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번 바닷가에 들어간 그물을 잘 씻고 말려놔야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마무리했는데 이미 한날의 수고를 다 했기에 쉴 때도 되었는데 또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라고 그곳에 그물을 안 던져봤겠습니까? 설령 물고기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고 심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종종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심이 많은 물고기에 단정짓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잡아올린 그 물고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결국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작 잡아올린 물고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부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이 결정한 길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함께했던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의지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인이라면 인생 중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종종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너무나 바뀐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신앙의 양심상 불편해집니다. 가치없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고, 십자가 앞에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묵상되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박히신 내 죄가 생각이 납니다. 분명 예수님을 만난 인생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신앙인이 쓴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라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혼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우연히 생겨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만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이 고통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의 계단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창공에 나르는 새들이 구슬프게 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창공을 나르는 새들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함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무섭게 울어대던 천둥 소리가 저주와 심판의 소리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또한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음성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는 세상의 삶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평생 업으로 살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 베드로와 시몬의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앞에서는 시몬이라는 이름만 나왔지만 8절에 와서는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8절을 기록했을 때 그 저자 누가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는 그 시점이 바로 8절 말씀이다라는 거지요. 첫 번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5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리를 가르치던 교사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첫 만남 또한 가르치는 현장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원어로 퀴리오스, 직역하자면 최고의 권위자 혹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주님이라는 말에는 매우 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즉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래로 엎드렸다라는 것은 숙인다, 굽힌다, 시선을 아래로 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론 이 행동이 수치스럽거나 비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의 선을 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주님 없는 인생, 주님 모르는 인생이 바로 죄된 인생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요 죄된 인생임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는데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전능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의지할 때 사명이 주어집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사명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무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예수님의 걸어가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같은 꿈을 꿉니다. 살아가는 이와 함께 산책을 하면요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면서 보이는 풍경을 함께 보고 주변의 향을 함께 맡고 들리는 소리를 함께 듣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야기하고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하게 그 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그 시간에 지루할 틈이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고 예수님의 시선 머무는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쭉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저만치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민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 기적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모든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주신 사명은 우리말로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바로 전도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사명이 지금 베드로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아니라면 지금쯤 광림교회는 총력전도 준비로 분주했을 겁니다. 이번 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을 것이고 각 교구의 전도 거점마다 생기가 돌았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잠시 우리는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전도의 열정은 변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다고 해서 어부는 고기 잡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일을 위하여서 그물을 다듬고 다시금 정리하지요. 대패는 사용하는 기간보다 대패날을 가는 시간이 더 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잠시 기도로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어지는 한 영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던 낚아야 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의지할 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도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는가? 설레이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물고기 잡는 일은 이제 그만해라. 이제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일을 하자. 생업을 버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평생을 해오던 물고기 잡는 그 일이 가치없는 일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삶을 결정한 베드로의 자발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어린아이가 가장 먼저 먹는 과자는 튀밥, 흔히 쌀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만한 쌀 과자를 먼저 입에 넣고 먹기 시작합니다. 설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서 사실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가 나면서 이가 간지러우니까 그냥 씹는 맛으로 그 과자를 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할머니의 집에 가면 쌀뻥튀기가 아니라 할머니는 새우깡을 주고 맛동산을 주고 양파링을 줍니다. 그저 손주가 할머니가 주는 그 과자를 받아 먹는 것이 너무나 예쁘기에 아이에게 그런 과자를 주는 것이지요. 혹여나 며느리에게 혼날까봐 몰래 아이에게 과자를 줍니다. 그 당황스러운 것은 그 아이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할머니가 준 새우깡을 맛본 아이는 다시는 쌀뻥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손에 뻥튀기를 쥐어줘도 그 뻥튀기를 놓아버리지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더 이상 쌀뻥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가 왜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일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려놓음, 비움이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불편한 것을 각오하는 결단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 귀한 것을 얻기 위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결정이지요.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에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왜 깨뜨렸는가,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옳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예수님께 깨뜨려 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라면 더 놀라운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버릴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땅 팔고 집 팔고 하던 일 그만두고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 내 마음의 보좌의 자리, 내 인생의 가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 예수님보다 앞서 있던 것들을 버릴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 또한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위기인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결단은 더욱 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사순절을 보내는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묵상함이, 부활의 기쁨을 기다림이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벼랑 끝에서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땀과 눈물로 드려진 예물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써내려간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